오늘 잘 들으면 이제 나머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오늘 것만 잘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쉬워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저는 2008년에 이제 요렇게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됐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통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을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 거의 본문 자체에서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그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잘 따라오시면 이제 나머지는 7장은 굉장히 쉽고 이제 계속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봅니다. 7장 그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라고 탄식하는 이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외침과 병행되는 그런 글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없었을까? 또 사람들이 찾아보겠죠. 그랬더니 그리스 시인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그러니까 메데아, 자기 시의 주인공이에요. 그 메데아의 입을 통해서 아주 비극적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를 이렇게 봅니다. 그 메데아는 자기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래서 남편도 죽이고 그 데려온 여자도 죽이고 자기 남편에게 낳아준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그 마음을 막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악으로 정복을 당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하려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이성적인 생각보다 이 분노의 격정이 더 강하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가장 악한 것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악한 감정에 막 그러고 싶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이런 그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보다는 조금 앞선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에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BC 43년에 태어나서 AD 17년 18년 요때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분의 그 자기 책에 변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어떤 사람의 그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왕의 딸인데 그녀의 어떤 불법적인 갈망으로 인해서 갈망이 있는데 자기 속에서 그게 자제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비탄의 독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작가가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면 오 가련한 이여 할 수만 있다면 너의 처녀의 가슴에서 느끼는 이 불꽃이 사라지게 하라. 막 분노가 막 쏟아지고 있는 이런 또 아니면 또는 악한 어떤 욕망, 죄된 욕망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을 없애게 해달라는 거죠. 가능하기만 하면 더 이성적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어떤 이상한 힘이 나를 붙들어 내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욕망은 나를 한 방향으로 가라고 속삭이고 이성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구나. 나는 더 나은 길을 알고 인정하지만 더 나쁜 길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이런 시들이 있어요. 스탠리 스토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자제력이 부족하다라는 주제에 관한 이런 비극적인 독백이 앞서 얘기했던 그 메디아의 그런 독백처럼 그러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자식들까지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죽이겠다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그 어록들이 바울 당대에 많이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드라마나 철학자들의 토론에서뿐만 아니라 편지와 공적인 연설에서 또 여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등장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논지를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리스 로마의 어떤 글들을 이렇게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워즈는 고대의 그 등장인물 담화 수사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런 어떤 수사적 관례가 로마서의 여러 곳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사람은 이를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그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과 도덕적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란하는 그런 장면들도 바로 이와 같은 어떤 그 수사적 담화를 등장 인물을 사용해 가지고 수사적 담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등등, 또 3장 1절로 9절도 그렇고 이런 방식의 그런 일들 하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롱네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런 어떤 등장인물 담화를 사용해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나 자제력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롱네커는 7장 그 14절로 25절을 앞부분과 좀 분리된 어떤 새로운 단락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글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볼 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그런 글들을 있었는지도 잘 몰랐었고, 그런 게 뭐 그냥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얘기하는 건가? 이게 뭘까? 막 이렇게 하면서 현재형이니까 막 이렇게 따라 나가는데, 그렇지만 않다. 등장인물 담화라고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이 그것을 어떤 자제력을 만들어주고 힘을 이렇게 그 어떤 유혹을 벗어나게 한다라고 해서 어떤 이성적 자제력 또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보통 율법학자들은 율법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율법에 더 철저하게 심취하고 그걸 따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의 마음과 또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의 어떤 괴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동서양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뭐 아이들이 뭐 장래에 뭘 하고 싶으니까 뭐 당신은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이제 쓰라고 했더니 우리 다 장학생이야. 내가 심사하면 다 장학생.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잘 썼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한번 지켜볼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공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도 인격이 나아지지 않는 것, 배워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옳은 것을 들어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것, 또 잘못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내 근심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어떤 성인 군자라고 하는 분도 자기가 공부한 만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근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양심에서 또는 일반 법에서 또는 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 자신의 마음도 안 바뀌는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자 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해봤던 사람은 이러 다 경험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이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그 1절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율법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게 7장 5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4절이나 7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율법에서 또는 사망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의문의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7장 1절로 6절에서 율법에 관한 논쟁점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장 1절로 6절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했고, 그럼 7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을 확증해 주는 논리예요. 특별히 어떤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5절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의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맺게 했느냐가 7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형으로,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형으로 나오면서 그 내용들을 계속 보여줘요. 이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율법이 약한 거냐? 아니다. 율법도 선한 거고 신령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다. 그 내용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먼저 보고서 거기에 문맥에 우리가 확실하게 잘 근거해서 따라 나가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맥을 놓치면서 이제 14에서 25절을 보는 분들이 자꾸 이제 그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서 그렇게 보게 되니까, 선예를 가지고 되니까 이제 좀 잘못 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3절, 7장 7절로 13절까지는 어떤 과거형으로 우리가 죄가 어떻게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죄에 더 빠지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절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자꾸 죄에 굴복해가지고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서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다. 그럼 죄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제 그 방향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고 하자면, 죄가 이제 뒤에 가서 또 그 제가 니델보스의 글을 조금 인용을 해놨는데, 죄가 이제 그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4장 같은 경우에 죄가 우리 마음부터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행동을 다 얽어매버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여기 7장 14절 이하에서는 죄가 우리의 몸으로부터 들어와가지고 마음에서 뭘 원해도 꼼짝없이 죄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장 14절 이하는 죄가 우리 몸에 역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몸이란 지체나 이런 것들도 그게 이제 그냥 우리 물질적인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전인을 얘기하기도 해요.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 몸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뭘 원하든지 간에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한 현재적인 아까 어떤 비참한 비극적인 독백의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증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그 화자를 등장시켜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라고 하는 이 화자를 등장시켜서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고, 나에 대한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유는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실존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론을 얘기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한계,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죄를 이겨낼 수 없다. 율법의 어떤 무능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이 신원이 어떻게 규명되든지 간에 사실은 문맥을 잘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농레커의 그 견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자체 문맥을 조금 이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바울 또 이스라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부분의 그 독자들은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여겼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경험은 모든 인류의, 그러니까 죄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그 7장에서 나는 구원을 필요한 인류의 상황을 묘사하는 문학적 장치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농레커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식의 그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로 25절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흥미도 있지만 또 로마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이유는 해석할 때 그 어떻게 보면 그 본문의 초점이 무엇에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인 여기서 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지고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느냐? 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7장 5절을 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7장 5절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어떻게?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신령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죄에 사로잡힌 자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은, 9절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는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선하지만 그 법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온 것은 그들이 그 이미 육신에 속해서 그 안에서 죄에 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를 얻거나 누릴 수 있도록 안내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그 행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마음과 육신 사이에 분열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죄의 강력함, 그러면서 우리의 무능함, 이 사실들을 더 깊게 폭로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느 때의 나인가를 생각하자고 그랬죠. 첫 번째 나는 바울 자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묘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바울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경험의 전형이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아담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창조 언약에서 아담의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또 그 뒤에 주어진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그걸 분리시키는 거죠. 조건을, 율법을 분리시켜 놔가지고 율법이 없을 때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비슷하긴 하고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 언약은 그 언약의 복과 언약의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7장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그 내레이티브의 내용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리학자들 중에서 아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로 그럴듯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또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 그리고 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자 뭐 이렇게 그 기회를 타가지고 더 범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영적 상실감을 더 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앞에 5장 그 13, 14절 이하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실존적인 해석으로 나를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경험과도 일치할 수 없고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는 어느 시점에 난가?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의 바울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인가? 14절로 25절까지의 그 나가. 아니면 예수님 믿은 후에 성숙한 그 바울의 고백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고 세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회심하기 전, 또 직후 요 그때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회심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회심한 성숙한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현재형이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다수고 제가 어제도 그 막 다 찾아봤는데 다 첫 번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 설교자들도 그렇고 막 주변 그 사람들을 좀 보면서 근데 그게 다 그분들은 그냥 현재이기 때문에 바울이다, 성숙한 바울의 경험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면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자세히 다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가서 또 보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을 믿기 전에 바울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볼만한 다른 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잡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를 막 읽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점이 뭐겠어요? 로마서의 문맥을 잘 따라가는 거죠. 로마서의 문맥을 보니까 이거는 믿기 전에 바울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4세기까지 5세기 이제 때까지 거의 그렇게 해왔는데 5세기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자가 이거는 믿지 않는 자의 얘기다 하면서 이제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인간이 원죄를 부정하면서 온갖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투스가 계속해서 이제 그와 논쟁을 하는 중에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심한 바울이다. 그러니까 성숙한 바울이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그분의 책에, 그러니까 그 책은 직접 원전은 보지 못했고 그 책에 주제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논쟁에서 내가 이렇게 성숙한 바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본문의 주제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거스틴도 이 본문의 그 주제를 그냥 아주 성경적으로 잘 했다면 이것은 회심하지 못한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중세 교회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가 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다 그와 같은 방식의 견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한 사람들 거를 바꿀 수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말했으면 다 옳겠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와 같이 됐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김홍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신학적인 지지가 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지지가 없이 그냥 조직신학적으로 어떤 본문을 이렇게 떼다가 자기 이론을 펼치는 것으로는 성신의 검으로서의 어떤 날카로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그래서 성경신학은 늘 성경의 문맥에 근거해서 성경의 문맥, 또 문화적 문맥, 또 신학적 문맥을 잘 고려해가지고 그 본문의 의미를 잘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적인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 뒤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에 가는 거니까 너무 쉽게 보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봤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의 어떤 무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렇게 실패하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초신자가 우리 같이 사역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을 때나 살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다. 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신학 전체와도 틀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지지를 하는 그 중요한 이유 5가지 또 한번 보시죠. 자, 나는 바울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7절로 13절까지는 과거 시대고 14절로 25절까지는 현재 시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현재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순종하고 또 그 법을 섬기게 된다. 그렇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그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하는 긍정적인 매체로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고가 단연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만이 속사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을 갖고 있지 다른 사람은 속사람이 없다, 겉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까지 다 이렇게 찾아서 보고 다른 주석들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문의 문맥과 또 그 배경 속에서, 그리고 그 각각의 그런 어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성경적으로 또 바울의 그 의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석을 접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나의 분열 상태를 또 반복해요. 25절에서도 감사한다 해놓고 또다시 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분열 상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런 분열 상태를 갖는 게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분열 상태를 갖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한 성숙한 바울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우리는 14절로 25절까지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경험의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가 그의 몸을 통해서 이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이상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죄와의 계속되는 전쟁에서 맨날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불길한 징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은 후에도 그런 경험을, 물론 우리가 죄에서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우리 경험하고 맞네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하지만 만약에 그런 해석이 앞에 지금 해석이 맞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권세 아래서 육체와 율법 아래서 죽음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죄한테 두들겨 맞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탄식하면서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맥과 근전 문맥과, 그러니까 5장, 6장, 7장 8장 이 상황들 우리 전에 다시 보죠. 5장부터 8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 8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뭐가 다 달라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5장이 그리스도의 사역, 8장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자, 5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죄와 율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7장에서는 바로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실제로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또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 해방될 수 있는가를 6장과 7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율법도 이루어지고 죄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8장으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전체 문맥 속에서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장 20절과 21절에서 죄가 들어온 문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6장과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맥에서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르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현대 개혁파 신학자들은 다 이걸로 다 바꿔요. 왜냐하면 본문의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아까 얘기한 더글러스 무라든가 크레이그 키너라든가 또 그 헤르만 니델보스라든가 뭐 좋은 학자들은 대부분 좋은 성경 신학자들은 다 이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건전한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 주해를 쭉 하면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와 육신에 너무 강한 결합이 있어요. 이제 오늘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나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옛 시대에 속했다. 죄의 지배 아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지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까 6장에서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나라로 돌아왔으니까 이쪽 돌아보지 말고 여기서 힘있게 나가라라고 했다가 또다시 여기 와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로 언급됐던 바로 그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지금 14절에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 14절로 25절까지 성령의 그 사역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죠. 세 번째 뭡니까? 나는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죄 아래 팔렸다. 죄의 권세 아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5절로 2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23절에서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닌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신자들이 죄와 계속해서 싸울 것을 명하고 또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7장 14절로 25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단지 죄와의 전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에게 무참히 그냥 패하고 있는, 짓밟히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아까 얘기했던 비극적인 독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레코 로만 문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비극적인 독백과 같이 지금 자기 상태를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군다나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가르침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너무 지나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구절들에서 이 나는 모세의 율법을 해야 된다,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좋아하고 사투를 벌이지만 바울은 이 믿는 자가 이미 이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장 14절 한번 보세요.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나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 안에 있고 그리고 과거의 삶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특징은 어떤 면에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인데 그 성령에 대한 묘사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면에서도 여기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8장 2절부터 드디어 나타나요.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라는 말이 지금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7장 14절 25절은 율법 아래 있는 삶, 7장 5절에서 묘사했던 바로 그 옛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감동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어떤 비참한 어떤 독백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수사학을 사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25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을, 자기 힘으로는 그 사탄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성령의 영역으로, 생명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율법이 죄의 얽매인 유대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그 3장 19절부터 4장 3절까지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구속사가 어떻게 그 개인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14절에서 25절까지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또는 사도, 또 성숙한 사도 바울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7장 5절을 해설해주고 있는 생생한 어떤 비참한 어떤 그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이 선하고 신령하고 그 옳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회심하기 전이나 직전으로 보는 것, 그것은 그 중간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이분들이 이제 너무 주관적인 감정에 많이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이돈스라든가 몇 사람들이 그런 그 주장들을 하는데 보십니다. 이제 14절 봅니다. 우선 14절은 14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대략 한번 살펴본다면, 그 13절은 7절로 그 13절까지의 단락의 결론이면서 14절 이하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는가? 이는 계명으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14절로 25절까지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과 25절에서 어떻게 그것이 그러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체험되고 있는지를 어떤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23절에서는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공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하면서 어떤 절정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절정이 21절로 23절, 24절 쭉 연결되는데, 그래서 14절과 17절, 또 18절과 20절이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면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두 단락은 우리가 안다, 알거니와 안다라는 말, 아노니 18절에 또 아노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그 도덕적인 딜레마를 묘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근원은 율법이 아니라 내주하는 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21절로 23절에서 그 두 단락의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바울의 신령한 율법과 죄에 종된 육신에 속한 인간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 있다. 15절은 죄에 팔렸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면 나는 악에 빠져 있지만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16절이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의 놀라운 결론을 끌어내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17절은 자기의 어떤 변명이 아니라 실존적인 실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나는 선을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면 그런 행동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1절과 23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사람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모른도다. 이렇게 나는 선한 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5절 상반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반절에서는 또다시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요약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펼쳐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이 실제로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내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회심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이렇게 다 부정한 것으로 써버리는 것처럼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유대교가 다 긍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죠. 그래서 이 15절로 25절에서 그가 옳다고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무능함,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더불어서 그가 악하고 부정한 세력인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사망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마저도 사망에 이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단수로 표현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또 여기서 나는 아담 안에 있는, 그렇죠?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다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아담의 시대에 속해 있는, 죄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속해 있는 그 사람,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팔린 나는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율법과 대조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인간의 비참한 실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 묘사하는 사람은 죄와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고, 6장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부활해서 됐고, 그 다음에 6장 18절에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고, 6장 22절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선언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게 실패하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다시 죄의 권세 아래로 잡혀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에 있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그들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화관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요약했었던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되면 죄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7장 5절의 그 상태를 다시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가면 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7장 그 14절로 25절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근거로 제시하는 동사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바울 또 성숙한 바울의 경험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본 것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의 비극적인 독백에서 나오는 수사적 표현과 병행된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토워스는 인간의 자제적 부족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관한 비극적 독백과 특히 아까 유명한 메데아의 어록이 바울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 글들이 드라마나 철학자들의 토론에서뿐만 아니라 편지와 공적인 연설 등에서도 그런 맥락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문학의 본문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농레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려는, 즉 자신이
인간 자기의 어떤 자원과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공궁을 주제로 하는 바울의 독백 또는 극적 독백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행을 쓴 것이 바울이 그 당시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극적 독백을 통해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율법이 선하고 그걸 마음으로 행하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탄식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율법 가지고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 해석학적 정밀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보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시제나 또 어떤 단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주 유명한 대학의 그 신학교의 그 어떤 교수도 아주 좋은 학자인데도 어떤 부분에 가서는 딱 거기에 넘어져 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서구의 어떤 신학함에, 그러니까 신학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다 할 걸 다 했어. 그죠? 뭐든지 다 할 걸 다 찾아내서 박사학위 낼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특별한 것들 찾아내가지고 이 단어 하나 가지고 그 단어의 뭐 그 용법을 자꾸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말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게 있어야지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문맥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학자의 오류입니다. 그게 해석학적 정밀주의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큰 틀의 문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현재 시제라는 것에 너무 그냥 눈이 빡떡 뜨여지니까 그거니까 봐라 이거 더 말할 것도 없잖아. 바울이 지금 현재 쓰고 있을 때 그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나 또 바울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된 거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로마서를 정말 아까 이분도 그렇게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게 2008년도에 이분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여러 번 봤어요. 한 번 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봤고 또 제가 사사를 받았던 로마서 선생님들만 4명이에요, 4명.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이분한테 강의를 들었어. 2박 3일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거 좀 부족해. 안 되겠어. 또 다른 분 또 불러가지고 또 하고 또 부르고 했는데 그 중에 좋은 학자들도 있었고 또 지금도 유익하게 교제하고 이렇게 분도 있는데 여기 근본적으로는 이 더글라스 무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더글라스 무가 이제 이분이 자기가 낸 그 책에 2000년에 낸 책인데 15년 전에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교수가 돼서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 15절이야 14절이야 25절은 성숙한 바울의 경험이라고 강력하게 막 열배를 토하고 있는데 저 뒷자리에 앉았던 여학생이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래. 그러니까 되게 긴장됐을 거 아니에요. 또 초임 교수이기도 한데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한동안 딱 쳐다보고 있더니 만약에 이 본문을 거기 써놨죠. 이 단락이 크리스천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삶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딱 던지고 딱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더라는 거예요. 꽤 충격했을 건데 자기는 그때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율법과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바울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본문의 문맥이나 당시의 배경이나 이렇게 봐갖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옮겼어요. 자, 나는 신약 성경이 나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영적 단계에 조화시키려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그런 거구나. 내가 이러니까 그런 성경이 나를 얘기해 주는 거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성경에 비춰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나의 투쟁은 성숙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투쟁이 아닐 수 있다. 지금 나는 성숙한 크리스천은 죄와 싸우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죄와 싸우고 투쟁이 있는 거죠. 성숙한 크리스천도 그 일을 하고
나는 그 투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갖는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예증하는 열매를 맺고 그러한 열매는 심판에서 자유로우려면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삶을 예증하는 열매를 맺고 자유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신약성경의 주장을 올바르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심판에서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리라 하셨으니까 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거죠. 내가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가정하고 나의 상황과 맞는 어느 단락도 성숙한 크리스천을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어떤 삶을 묘사하는 것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니까 성숙한 크리스천 이렇게 될 거다 하고 그 연결시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각자 크리스천의 삶이 이 본문과 같아야 한다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점을 성경의 심사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해석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을 우리가 만든 구조 속에 집어넣어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문에서 가져오는 가방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가방이라는 말이 가방 들고 다니는 건데 아마 미국 문화에서는 어떤 핵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나오는 그 핵심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방이 거기 있음을 인식하고 그 본문의 핵심을 거기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존하게 만드는 방향을 상쇄함으로써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상쇄시킴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한 말을 좀 어렵게 썼고 번역이 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해석하지 말고 본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나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딱 전제를 해놨어.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울이야. 나도 성숙해. 근데 나도 바울처럼 똑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방식의 삶을 강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해석의 문제가 뭐냐면, 거듭난 사람만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자 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시편 119편 찬양했잖아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연구했고 경외했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0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로 29절, 특별히 2장 17절로 29절에 보면 이 7장 14절 25절과 상당히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 앞부분만 보면은 그 책망하는 거죠. 유대인이라 칭한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죠? 내가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이를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다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율법이 그런 능력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선생이라고 하고 어떤 속았던 거죠. 율법이 이르지 않아서 자기는 자기들의 그 죄는 죽었고 자기들은 살아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변화를 받지 못한 유대인, 곧 율법을 자랑하고 또 율법을 사랑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자신의 힘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2장 17절 이하에 나타난 유대인들도 결국 진짜 율법이 이르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까 그리스도인만이 속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헤르만 니델보스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선 시인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
호 엑소 안스로포스, 호 엑소 에소 안스로포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 누스로 사용되기도 했고 카르디아로도 사용되고 몸이라고 하는 것, 지체라는 것, 육신 이걸 광범위하게 성경신학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7장 22절, 또 에베소 3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게 3번 나오는데 겉사람은 어떤 인간의 실존이 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속사람은 내적이고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나타내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7장 22절에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이 속사람은 몸 또 그 지체들과 대비되는 어떤 생각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사람하고 또 뒤에 가서 마음이라고 나와요. 그 22절에 보면 마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아마 김홍준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지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누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누수가 어떤 분별력, 통찰력. 그래서 이제 카르디아는 좀 더 넓은 마음이라는 헬라어 카르디아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 마음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있죠. 열정 막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누수는 지적인 면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는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우리 왜 이렇게 마인드라고,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이라고 번역했지? 이게 보니까 누스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이라고 하고도 지각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속 사람이 특별히 새 사람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속 사람은 겉 사람과 대비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듭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장 16절에 속 사람도 17절에 가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해서 강한 것, 마음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단어를 달리 쓰면 좀 더 풍성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서도 새 사람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겉사람에 비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게, 겉사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쇠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은 속 사람이라고 나오고 거기 우리의 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새로워진 거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겉사람은 실존적이고 외적이고 가시적인 물리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속사람은 내적이고 비가시적인 그런 영적인 측면,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 본문 다. 근데 제가 2008년쯤에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 속 사람을 새 사람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고민을 했어요. 제 노트를 보니까 두 가지. 속 사람이 새 사람이냐, 아니면 새로워진 마음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속 사람이 새 사람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제 바울의 기도 부분이잖아요. 3장 16절이. 그래서 지금 교정합니다. 그때는 이제 부족했었으니까. 그래서 교정해서 뭐랄까, 새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새 사람,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속 사람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은 헬라의 마음을 말하는 그런 누스, 생각, 지각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인간의 내적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스는 인간이 생각하고 책임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기관, 또 능력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기 생각, 행위에 관련해서 가장 깊은 곳에서 결정할 때 쓰는 어떤 통찰력, 이런 부분들 또한 누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데 누수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돼.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헌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누수, 너의 지각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 번역된 그 누스는 카리디아 안에서 지적인 부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 분별력 또는 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게 뭐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또 바울 신학의 문맥에서 볼 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르만 니델보스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사망과 종살이의 보편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의해서 인간에게 초래된 사망 및 종살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특히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구별할 수 있다. 첫째 개념으로는 죄에 의한 타락은 속사람, 누스, 또 지각에서 일어나고 거기로부터 겉사람들, 또 겉사람의 죄악된 행위들, 몸 지체로 확장된다. 두 번째 개념에 따른 역순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겉사람과 몸과 지체들이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속사람, 누스, 마음, 의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악해가지고 속사람도 몸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죄의 우월한 권세에 저항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죄로 인한 타락은 내면에 시작돼서 인간 실존 전체로 뻗어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몸 전체를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서의 우리를 죄가 종살이시키고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그 개념에서는 우리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지체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냥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7장 14절로 25절이다 라고 헤르만 니데볼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또 네 번째, 본문에서 묘사하는 묘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와의 싸움과 고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패배로 끝나는 투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승리는 한 번도 없어. 다 죽어, 다 져, 맨날 져. 맨날 질 거면 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냥 옛날처럼 살면 되지.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묘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상충돼요. 그죠?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6장에 선언했죠.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줘서 죄를 죽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실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도 과거에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어떤 농도의 차이는 있고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바뀌게 돼 있잖아요. 바뀌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현실이죠. 하지만 7장 14절 25절은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절과 25절의 최종적인 결론에서도 부정적인 논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승리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영적 침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어요. 나는 죄와 싸우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별수가 있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죄 짓고 나서도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죄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법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나 실패를 은근히 인정하려고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죄를 이길 길을 제시해 주셨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에 가서 보겠지만 8장 12절로 13절을 우리말 번역보다는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옛날의 삶의 방식대로 빚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아니 탈북해가지고 한국의 법에서 그 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면 그걸 받으면 되지 왜 북한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냥 몸의 행실을 죽여서 승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이해하면 이제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난 다음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 또 죄와의 싸움에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가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지면서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죄를 또한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말씀을 그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감으로써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능력과 지혜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의 틀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더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났음을 저희들이 알고 참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었다 하는 것처럼 참으로 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의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